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각마비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울철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추운 곳에 있으면 처음에는 손발이 시리고 아프다가 나중에는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섭게도 그 상태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조직이 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본인도 그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프지도 않고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안타까운 영혼을 보게 되면 참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멀리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아주 위험한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죠. 참 저희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신앙의 가문에서 훌륭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이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미떼라고 하죠. 이 아미떼 이름은 아멘과 같은 진실로 그러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아멘의 신앙을 가진 가정, 믿음의 뿌리가 깊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라는 이름도 의미심장합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자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이 아미떼는 아들 이 요나가 장차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시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신앙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 짧은 9절 안에 복음 사역의 전달을 담은 세 개의 핵심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먼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는 이곳, 그 자리, 온전히 나태하게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자리, 나태한 자리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서 여러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앉아서 누워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 내 마음이 닿는 곳, 내 손이 닿는 곳, 내 말이 들리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딸아이와 하청 농협에 가는데 오후쯤에 보니까 어떤 차량에 스피커를 4개를 달았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달고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처음 저는 보았는데 딸아이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서요. 그리고 외치라. 여러분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만 늘 전도해야 되는데, 저분이 교회 가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에만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쳐야 됩니다.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초대권을 나눠드립니다. 음악회이기 때문에 초청장이 아니라 초대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가셔서 외칩니다. 가서 외치십시오. 꼭 같이 갑시다. 직접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니느웨입니까?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교만했습니다.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독이 가득한 그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살아가기 참 편리한 세상이죠. 또 물질적으로 또 어느 부분을 보면 참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쟁, 테러, 마약, 또한 가정 파괴, 폭력, 살인,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독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음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외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습니다. 일어났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 삭슬 주고 그 배를 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도망갔습니까? 니느웨는 당시 죄악이 가득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말 아직도 역사의 상처가 남아있는 일본 같은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선지자지만 요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의 나라만큼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랑할 수가 있어?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는 니느웨입니다. 전혀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죠. 비록 내 신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 수준을 봐도 도무지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곳에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입니까? 복음을 전해주면 너무너무나 고맙겠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파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모두가 동참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여러분 전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마치시고 이쪽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만 만들어서 전도하지 왜 우리 전체가 동참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는 선택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엇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이 폭풍 가운데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을, 각자 섬기는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혹시나 배가 또 침몰하지 않을까 짐들을 자꾸 이제 바다에 그렇게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죠. 현실 도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죄책감과 또한 괴로움을 잊으려고 그냥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잠 속에 숨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보기 싫은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요나의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도 종종 배 가장 밑에 나가서 그렇게 잠을 자며 숨지 않습니까? 아직 작정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너무 바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그런 깊은 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우리가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단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나태함을 불어주면서 나는 전도 못해.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영적 무감각의 민낯입니다. 6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신앙인을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제발 좀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이때에 사랑하는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온 이때에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바쁘고 힘든 가운데 내 생각만 하면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6월 14일 교회 창립 108주년 감사 열린 음악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음악회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그 지인들이 이 음악회를 통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웃과 가족이 난생 처음 교회 문턱을 넘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피곤해서 귀찮아서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배 밑에 영적인 잠만 푹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우리는 요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길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니느웨의 12만 명의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한 도시의 영혼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목사님, 그건 뭐 요나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 우리 하천교회를 108년 동안 남겨두신 이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배 밑바닥에서 잠이나 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아직도 죽어가는,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인, 우리 하청 지역의 주민들을 살리라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정을 하세요. 많이도 하지 마세요. 최대 3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3분 가운데서도 추려서 1분이나 2분만 모셔오셔도 이 자리가 꽉 차고 저 1층 식당까지 줄을 서야 합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 정말 이 사람만큼은 주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 분만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오늘 중으로 꼭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연락해야지. 자, 교회 밖을 나서면 또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시고 TV 한 프로 보시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시장하시니까 식사하시고 한번 카톡이나 문자나 연락을 한번 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런데 6월 14일 저희 교회 창립 108주년 감사 열린 음악회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우리가 뿌렸으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개인 카드, 이 카드를 나눠 드린 것이고 또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쌓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보시면서 제가 이 세 번 다 체크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삶의 불이익을 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아니면 이름만 한번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하시고 가능만 하시면 금식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역별로 지정된 날짜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언제 모일 수 있는지 그렇게 정하셔서 릴레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역별로 우리 구역 식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이 중보 기도가 너무나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모일 형편이 안 되면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수요 기도에 꼭 나오셔서 그 영혼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릴레이 기도가 13일까지 끊어지지 않고 정말 14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그 사람과 그 교회의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보면 알아요. 이 5월 정말 가족끼리 놀러 가고 좋은 시간 보내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데도 너무나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6월 13일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일날 자, 그분들에게 자, 우리 하천교회 길 알지? 알지? 교회에서 보자. 이렇게 하시면 10분 중에 9분은 내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배가 아파서 속이 안 좋아서 가족 행사가 갑자기 생겨버렸네, 이렇게 저렇게 빼시고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적당하게, 너무 또 집 앞에 가면 또 스토커라고 또 신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에 내가 있으니까 나와라, 내가 너를 모셔갈게, 그렇게 하셔서 이 자리를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 첫걸음이 그 영혼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감각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어느새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배 밑층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신앙인을 불러서라도, 그를 사용하셨더라도 그를 깨우셨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4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니느웨입니다.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가서 외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셔서 6월 14일 그날 정말 놀라운 훌륭한 클래식 음악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